3교시 시작합니다. 11과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무엇인가는 11과에 보시면 110쪽 페이지 이 책 우리 교재 110쪽에 있죠. What is resurrection? 부활을 resurrection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전의 양면이 앞면이 십자가의 대속, 구속의 사역이라면 뒷면은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죠. 부활의 정의는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우리 자연인에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오늘날 부활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죽으면 다시 그렇게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두 번째, 부활의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14절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준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거짓으로 믿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는데 있다고 믿으니까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좀 바보 취급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확신과 믿음의 차이인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부활하진 않으니까 종말에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이게 항상 못 믿는 사람에게는 불확실한 것이죠. 그냥 하나의 주장이나 가설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접근하면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 부활은 사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인정하고 있어요. 부활의 사건을.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는 부인하지 아주 일관되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 사실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세 여인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 향품 이런 것을 그 예수님의 세마포로 덮은 사체에
놓기 위해서 일찍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무덤으로 돌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무덤은 닫혀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이것을 굴려줄까 걱정을 하는 거죠. 가긴 가지만 과연 자기들의 힘으로 굴리기가 힘드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벌써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굉장히 놀랐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와서 이걸 열었을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천사죠.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흰옷을 입은 천사가 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이 무덤을 떠났다. 그래서 이 돌무덤, 돌이 굴러져서 문이 열려 있다. 이런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계속 무덤가에서 찾고 있었죠. 그때 나타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이것이 지어낸 거라면 이렇게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최고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좀 곤란하죠. 나중에 직접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자신들의 불신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솔직하게 그 상황을 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사도들이 증언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즉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두 가지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신자들의 부활. 그것이 이제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증언으로 나타나죠. 500명 이상이 보았다는 사실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한 실제 모습을 본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바울 당시에 증언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20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3절에서 이것은 종말에 있을 모든 사람의 부활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부활 후에 있을 일은 곧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 그래서 모든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즉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모든 죄에서 면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후에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 승천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이라고 하지만 이 공중의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8절 9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승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 우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란 말도 통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공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가시적인 이런 메타포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문항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항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